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가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그리고 계시한 그런 7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말씀해 주는 서론 부분이 1장에서 3장까지 진행이 된다면 4장부터 18장까지 이 내용은 본론에 해당이 돼요. 크게 바로 인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대접재앙에서 인나대의 핵심 축이 바로 18장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 중에 17장 그리고 18장은 바벨론 심판이라는 최종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어본 본문 19장부터는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심판의 관점에 대해서 좀 무거운 내용들을 다뤘지만 이제부터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19장은 크게 4파트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천상에서의 찬양이 소개가 되고 있고 6절에서 10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그 찬양의 핵심 내용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이 내용은 최후의 결전, 최후의 전쟁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로 묵시문학의 차원으로 고려해 볼 때 크게 2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인 바로 관점에서 초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초월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시간적인 초월성이 이해가 될 때 본문 해석이 조금 더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5절까지를 먼저 재림 이후의 상황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재림이 그때 이루어져요. 그리고 재림 직전에 그 다음에는 재림 직전에 최후의 결전이 이루어지니까 시간 순서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19장 1절로 1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1절에서 10절까지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문학 구조인 키하점 구조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절 내용을 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나와요. 허다한 무리. 그래서 허다한 무리로 시작해서 또 허다한 무리로 끝납니다. 자, 9절, 10절 내용을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 허다한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허다한 무리로 시작해서 청함을 입은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끝과 시작과 끝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자 2절 내용을 보면은 한 큰 음녀를 심판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녀가 어떤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심판으로 되어지는가 하는 음녀의 심판이 그 다음에 내용이라면 이것과 짝이 7절,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내가 나와요. 성도들을 아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음녀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면 성도는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아내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내용이 서로 대꾸하는 대꾸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4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고, 동일한 선상에서 19장 6절 내용을 보면은 하반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서로 대칭 병행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존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찬양이에요. 그러면 찬양이 4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중반절에 할렐루야라고 기록이 되고 있고, 3절 두 번째 할렐루야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할렐루야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19장 6절 하반절 내용 보니까 할렐루야, 도합 뭐라고 그래요? 4번씩 할렐루야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래요. 구약 성경 이곳저곳 많은 곳에 할렐루야라는 히브리어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근데 신약 성경에는 오늘 본문이 바로 할렐루야 이 내용이 첫 번째 등장하는데 4번씩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는 이 내용이 히브리어인데 그대로 헬라어로 따다가 할렐루야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 조합이 됩니다. 히브리 이 원어 이 내용을 보면은 바로 한 글자 속에서 많은 뜻을 함유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는 3개의 단어가 조합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할랄이라고 그래요. 할랄. 할랄 이 내용은 찬양하라 라는 뜻이고, 루라는 단어는 영어로 유와 같은 거예요. 당신의, 너의. 그리고 야는 야훼의 준말입니다. 하나님의 단축어가 되겠죠.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께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져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다가 최후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지막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4번씩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할렐루야에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이 속에 달려져 있을까?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할렐루야의 삶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삶을 살다가 할렐루야 삶을 마치는데, 그러면 그 할렐루야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면 그 내용이 어떨 때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9장 1절 이일후에, 여기서 이일후라는 것은 17장 18장 바벨론 심판, 음녀 바벨론 심판 사건 이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17장 18장은 바벨론 심판이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어디에? 하늘에. 지금부터는 하늘 상황이에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그래서 19장 1절부터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재림 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7장 18장 거는
장소적으로 다르고 그리고 대상적으로 다른 내용을 아주 선명하게 구분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2일 후에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여기서 허다한 무리는 누구냐? 이미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구원받은 자의 무리가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14만 4천인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 14만 4천인이 누구냐? 6절 이하 7절부터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구원받은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무리의 큰 음성이 있으되 이르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합창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무리가, 큰 무리가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고 있는 그 장엄함, 그 아주 우렁찬 그런 광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며 찬양했을까요? 그 내용을 봤더니 첫 번째입니다. 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이 첫 번째 할렐루야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할렐루야는 바로 구원의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제 벌레 같은 야고바, 지렁이 같은 야고바, 또 티끌 같은 야고바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흙에서 티끌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의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죄와 이제 고통 가운데 결국엔 지옥의 불에 태워서 영원한 고통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합당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옥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면은 너나 할 것 없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무리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할렐루야 구원의 찬양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구원도 하나님 거예요. 영광도 하나님 거예요. 능력도 하나님 거예요 라고 찬양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은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구원 계획을 하시고 구원하시면서 구원에 완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할렐루야 의미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어서 이유입니다. 2절 왜냐 하면 이것이 빠졌어요. 자, 그러면 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의 할렐루야를 올릴 수밖에 없는가 하는 내용이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뭐다? 참되고 의롭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반대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제 의롭다. 그러면은 그의 심판은 누군가? 뒤에 보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큰 음녀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이 세상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큰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이 땅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더럽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뭡니까? 음행. 원문을 보면은 포르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음행으로 하나님보다도 더 물질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권력을 사랑하게 하고, 부를 사랑하게 하고, 이런 어떤 방법으로 해서 미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을 더럽히는 그런 어떤 최종적인 결과가 심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마치 동면의 양면처럼 저와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음행으로 말미암아 땅을 더럽히는 이런 음녀에 소속된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먼저 심판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심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마침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렀다 하는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실감나게 되지만은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을 올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고 그 심판은 참된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와요. 3절입니다. 3절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뭐예요? 세세토록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연기는 어디서 올라온 연기일까?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34장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당했을 때 밤낮 쉬지 않고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제 음녀 바벨론 이 땅이 사탄 마귀가 멸해서 지옥불에 이제 들어가고 그 지옥불에서 타는 그 연기가 끊임없이 계속 솟아 올라가는 내용의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할렐루야 의미는 심판의 할렐루야입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할렐루야라면 두 번째는 바로 심판의 할렐루야라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바로 최후 심판 이후에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제 4절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세 번째 내용이 딱 하나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 자체로 할렐루야 하면서 첫 번째 할렐루야와 두 번째 할렐루야에 대한 바로 이제 내용을 서로 동의합니다 하고 화답하면서 할렐루야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고 그리고 부흥이 되는 교회는 아멘 소리가 커요. 그리고 아멘 소리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크네요. 여기서 아멘이라는 이 내용은 7가지 내용이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아멘의 내용은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되게 해주세요, I wish,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하는 바로 두 번째 의미가 있고, 세 번째 진실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는 아멘 아멘하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아멘의 뜻이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작의 의미가 있고, 다섯 번째는 종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시작, 진정한 마침, 이 내용이 아멘 속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내용은 나는 보증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나는 뭡니까? 확신한다는, 확신. 그래서 일곱 가지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한다면 나는 동의하고 되기를 진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확신한다. 이 확신한다라는 이 내용이 한 모습에 다 응축이 돼서 아멘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열어 보이시고,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멘이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6절 이하 20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예, 아니요, 그 내용만 했어요. 그 외에 그분은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멘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세 번째 아멘 의미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성취의 할렐루야입니다. 구원의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의 할렐루야, 성취의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할렐루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 24장로와 네 생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총틀어서 구원받는 대상들이라면 모두 다 아멘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압축 요약해서 이 5절의 핵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율법적으로 종이 아니라 자유하는 종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종이 뭘까? 오해할까 봐 뒤에 곧 하고 설명하고 있죠. 그를 뭐 하는 자들아? 경외하는 자들. 경외하는 너희들이라면 물론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다 뭐하라? 찬송하라. 그러면은 첫 번째, 찬양의 주체,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의 종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바로 찬양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1절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 계획대로 구원하시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되어진다.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진정한 주인공들은 다 할렐루야 아멘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도 정말로 법궤를 모셔 오랬을 때 그냥 기뻤습니까? 그냥 속옷이 다 후르덩 할 정도로 기뻐했습니까? 이게 찬양의 삶이에요. 자, 이 세 번째 이 할렐루야 이 내용이 나오고, 이것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이 세 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핵심을 딱 압축한다 하면은 심판, 다른 말로 구원에 대한 할렐루야 하는데 대상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대상. 첫 번째 19절에 보니까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했다. 두 번째입니다. 19장 4절에 보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할렐루야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세 번째입니다. 5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음성 그러죠. 여기서 보좌에서 음성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음성은 누굴까? 바로 피조물이 되겠죠. 거기는 천사도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부류, 허다한 무리가, 그리고 24장로 네 생물 구원받는 성도들이, 그리고 음성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세 부류의 대상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알고자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벨론이 심판받았을 때 애통하는 세 그룹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18장 9절에 보면은 땅의 왕들이 애통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애통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이죠. 세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바다의 해운업에 종사한 자들이 바로 애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치부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우상숭배하던 사치하던 그들의 최종적인 내용은 애통이에요. 이런 세 부류가 애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0절 보겠습니다. 중요해요. 18장 20절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뭐해라? 최종적으로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자들은 바로 세 부류가 애통하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전을 두고 살아갔던 그런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들은 최종적으로는 기쁨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기쁨이 뭘로 나타나냐? 할렐루야 찬양으로 세 그룹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늘에서 성도들과 그리고 음성들을 통해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 소망 두고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불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잘됐다, 성공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최후는 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자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소망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비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최고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장면이 바뀝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내용을 봤더니 또 내가 들으니 1절하고 같죠? 1절에는 내가 들었어요. 근데 다시 또 내가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첫 번 4개의 할렐루야 중에 세 번째에 대한 구원에 대한, 다른 말로 심판에 대한 찬양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이제 6절 이하 남은 네 번째 할렐루야는 다른 할렐루야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요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하도다? 그럼요, 통치에 대한 찬양이에요. 통치의 할렐루야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네 번째 네 번째 할렐루야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 다 보호해 줄 수 없잖아요.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마음은 있지만 때로는 그런 힘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통치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가지고 통치하고자 애를 쓴들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한 통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지금 배시록을 쓰고 있는 그때 당시에 세상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로마 황제 통치하에 놓여있던 그 수많은 바로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됐더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어지고 아주 굶주리고 채찍맞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한 것이 세상 통치자들이 자행했던 그 통치의 내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이제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왕 되셔서 통치하는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할렐루야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도요 지도자, 바른 지도자가 나타났어요. 그러게 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풍요하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행여 잘못된 지도자가 통치했던 내용이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삽니까? 지금 뭡니까? 로마 황제 같은 잘못된 그런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 이제 바벨론 음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할 때 모두가 다 합력하여 수많은 구원받는 무리가 이제는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때 할렐루야 이게 저절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네 번째 바로 할렐루야는 통치의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통치하는가 봤더니 7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9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영광 돌릴 때 어떻게 돌려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즐거워하고 영광 돌려요. 두 번째 크게 기뻐하면서 영광 돌려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그 내용은 아까 18장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이 즐거움이 이제는 마음에서만 폭발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이 즐거움이 몸으로 표출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쁨으로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멘은 했지만 어떤 자가 이런 기뻐서 아주 행동으로 드러나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을까? 이유 세 가지가 왜냐하면 세 가지가 기록되고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호티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할렐루야 찬양을 할 수밖에 없을까? 첫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1번. 두 번째,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2번. 세 번째,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첫 번째 내용으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뭐 했으므로? 준비했으면 그 앞에 뭡니까?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자, 옆에 분한테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네요. 이거를 원문에 충실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혼인기약이라기보다는 혼인식, 혼인 날짜 의미가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혼인기약은 좀 멀리 느껴지는 거고 여기서 혼인식은 바로 목전 앞에 놓여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보니까 혼인식날 신랑과 누가 신랑과 누가 혼인을 해요? 신부가. 그게 맞는 내용인데 신랑과 신부라고 해야 맞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와 아내는 표현이 다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지금 결혼식 때는 신부지만 결혼식이 끝날 때는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신부라고 하지 않고 아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어떤 연유일까? 더 나가서 세 번째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허락하사 입게 그러면은 신부가 자기 마음대로 이 예복을 입는 거예요? 허락받아 입은 거예요? 입게 해야 입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씩 요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입게 하셔야 신부가 되어지는 거고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두 중요한 두 핵심 단어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일까?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서 결혼 제도를 가장 어렵고 가장 세부적으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을 이해해야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결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성경의 바른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결혼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신부 집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신랑 집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부 집에서 결혼을 이루어지는 것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을 정혼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우리나라의 약혼식과 비슷하나 약혼식하고는 달라요. 정혼식과 약혼식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약혼식은 파혼하면 본래 상태로 돌아가지만 정혼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는 법적 부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자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대동해 가지고 이제 신부 집에 찾아가서 결혼을 위한 예물을 드림으로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그런 동의하에 결혼이 정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첫 번째 결혼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신랑은 합방하지 못해요. 그리고 날만을 기약하면서 신랑은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신부를 그 곳에 내버려 두고 이제 신랑 홀로 자기 집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올 때 약속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다시 와서 당신을 모셔가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요?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 어느 날 어느 일시는 모르나 저녁 때 내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요. 그러면은 신부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첫 번째 신랑 오매불망 신랑만을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정절을 유지하는 거죠. 언제 오실까? 그날이 오늘일까? 그날이 내일일까? 늘 앞으로의 계획이지만 지금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신부가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신부는 준비하면서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정절. 두 번째는 이제는 신부가 다른 총각하고 이렇게 썸씽이 있다 그러면 정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잖아요. 요즘으로 본다면 카톡 있다면 이거 다 정리하고, 사진 찍은 것도 조금 다 정리하고, 나는 오직 당신만을 내 신랑으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각오로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신랑의 가정, 가풍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신랑은 가서 신랑 집에서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집을 마련, 신부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랑 아버지가 도우면서 진행합니다. 약 기간은 1년 정도를 바로 유대인들은 찾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도대체 신랑으로서 책임감이 있느냐,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이것을 아버지가 늘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어떻게 지어져가는 그 현상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됐다, 가서 네 신부를, 색시를 데리고 와라, 이 결정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도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올 때, 우리나라도 결혼식 하면은 함 사세요 이런 거 들어봤죠? 지금은 이게 잘 안 하지만 저 때도 함 팔았어요. 이게 팔면은 바로 신부 집에 들어가요. 동네 업기에서 그냥 큰 소리로 함 사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신랑 친구들이 갖고는 함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신부 집에서는 그때서 이제 막 준비하고 이런 어떤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진행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됐다 그러면 신랑 친구들하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게 가는 그런 어떤 장면에, 신부가 신랑 외에 다른데 뻘짓하고 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간. 그래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드디어 1년 전에 정혼을 했던 그 여인과 합방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죠. 그리고 합방 결과 이 여인은 진실로 한 남편만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정조를 유지했구나 하면서 깨끗하다, 정결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면 그때부터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뭡니까? 결혼 예식의 그런 과정이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 그대로 이 속에 고스란히 적용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자,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예스겔서에서 여러 군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삼으셨냐면은 아내로 삼았다 하는 그 내용을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이스라엘은 아내,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편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54장 5절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로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시내산 언약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서로 피를 뿌리면서 바로 언약식을 체결했던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보다도 바알을 따라가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이제 만문신, 물질신을 따라가게 되어서 하나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가지고 첫 번째 준비되어야 할 정계를 놓쳐버리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 어떤 상태니까 혼인
예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태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딱 7개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혼인잔치의 표적이에요. 혼인잔치는 이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다른 말로 잔치의 핵심은 기쁨인데 기쁨이 사라지는 잔치, 형식적인 잔치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잔치를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땅이 마치 잔치와 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 형식적인 그런 내용에 불과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잔치의 환경으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뭘 예비한다고 그래요? 너희 거처 살 집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초림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혼의 그런 개념으로 저와 여러분을 신부 아내로 삼으셨다는 거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불러오실 때까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정결하는 그런 신부로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풍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한 기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을 시작해서 결혼의 내용을 말씀하다가 마지막에 결혼으로 완성되는 이 내용이 19장 7절 8절 이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내가 뭔데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을 저와 여러분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이렇게 있게 해준 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뭘 이게 해낸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내로 삼아주신다는 거 기쁘시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만 알면 저와 여러분은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말로 할렐루야 해서 할렐루야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으로 나타나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줄 수 있느냐.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세 가지 내용, 진짜 준비한 세 가지 내용, 이런 사람이 기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할렐루야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 첫 번째 내용, 혼인 잔치가 곧 이루어지겠다, 곧 눈앞에 놓여지겠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인식한 자는 할렐루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나요? 예수님 외에 돈에 더 힐끗 눈 곁눈질하고는 혹시 있지 않는가요?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정절을 지키는 자는 할렐루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고 저기 나쁜 곳 캬바레 가가지고 행여 강남제비인가 강북제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낭패봐야 할렐루야 안 나와요.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다 점검하잖아요. 정결한지 안 정결한지 딱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옷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게 하신다고. 그래서 마지막 세마포가 뭐냐,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다? 이게 행실로 번역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옳은 행실을 해야 세마포를 이렇게 입을 수가 있겠다 해서 행위 언약으로 잘못 오인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것을 원래 번역을 하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의예요. 의. 한번 따라합니다. 의. 예. 디카이오 메타. 의라는 단어예요. 성도들의 의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다.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은 무슨 노력을 해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라고 칭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세마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뿌렸을 때 저와 여러분은 세마포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권력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핍박합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는 자가, 끝까지 너는 의를 지키는 자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선언되게 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면 속에서 유혹이 나 차차를 미혹될 수가 있어요. 내면적으로 나도 세상의 가치대로 살고 싶고요, 나도 돈의 노예가 되고 싶고, 나도 권력의 노예가 되고 싶고, 나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이런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에 끝까지 이 세상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뿐이 없다 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행위 자체를 옳은 행실, 성도의 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서 내가 바로 나의 의다라고 선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또 붙들어 주신 만큼 우리 스스로도 그 말씀을 이렇게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결혼식을 통해서 일생을 어떻게 그들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이 내용의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오늘 계시록 19장 7절 내용의 8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9절입니다. 자, 조금 길어졌네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뭘 입은 자? 아니, 아내라고 하면 딱 좋겠는데 또 하필이면 그 뒤에다가 청함을 받는 자들이라네. 그러면 이 문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혼식에 청함 받는 하객으로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결혼식의 주인공 예수님의 아내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아내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할렐루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청함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복인지 혼돈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를 한눈에 봐야 되는데 조각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결혼에 청함을 받는 자가 있고 또 동시에 어떻게 돼요? 예, 청함을 이미 잔치집에 참여하는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초대받은 자죠. 그리고 주인공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마태복음적 생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이런 곤란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이 내용을 청함 받는 자들이 곧 아내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걸 원문으로 보고 우리 국어에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19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해서 아내는
여럿으로 준비됐습니까? 아내들로 됐습니까? 아내 한 사람으로 됐습니까?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라는 것은 사람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다른 말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은 머리고 예수님의 몸이 이 교회라면 그 우리 몸인 여러 가지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그런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각 개인,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청함받은 자들 복수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나 청함받은 자들이나 같은 개념인데 관점을 교회 공동체로 봤을 때는 단수로 각 성도들의 관점으로 봤으면 복수로 쓴 거니까 동일한 거예요. 따라서 오늘 네 가지 내용이 똑같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첫 번째 1절과 6절의 허다한 무리, 그리고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경외한 너희들, 세 번째 7절에 보니까 아내, 네 번째 9절에 보니까 청함을 입은 자들, 다 같은 동일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하늘에서 구원에 먼저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두 번째 큰 테마로 두 번째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데 그 통치가 바로 결혼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로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그 백성이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로서 사는 이런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질 때 마음껏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이렇게 아예 변곡점을 꽉 찍어놔요. 피리어드로. 이 내용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아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 땅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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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들이 그리고 24 장로와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또 음성들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는 내용은 우리들에게는 구원이지만 이제 이 바벨론 이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판의 관점으로 크게 할렐루야로 외치지만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 내용은 구원받은 모든 무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아버지 즐거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이제 그까지 외적으로 핍박, 내면적으로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핍박과 유혹을 다 이기고 정결한 신부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최고의 승리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